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또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시험을 받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다스리도록 만드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또 사람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과일을 먹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상을 사람을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신은 존재하시는가? 이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또 이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에 비해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누구인가 막 비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주신 역사에서 나에게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찾은 것이지 이 사람이 어려우면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원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 월등한 그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찾아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천적인 지식 외에도 자연의 모든 현상과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이 세상 자연 만물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죽죠? 근데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겠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치는지 옛날부터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생로병사 태어나면 나이 먹고 아파서 죽게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화면 바꿔놓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죠?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다 무지해가지고 우상숭배, 귀신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이렇게 믿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죠. 영원한 생명이 없어 사람은.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을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이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자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신이 주시는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인격을 가지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아는 거, 느끼는 감정,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랐죠? 아멘. 홍해바다 갈랐죠. 여리고서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하나님께 의지력이 있습니다.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정도 있습니다. 싫은 감정, 좋은 감정. 그리고 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까지 알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세력으로만 알아 전혀 인격이 없는 존재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와 더불어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우리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소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라면은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회개하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나라 구원을 좀 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가족 구원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럽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끗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우리 천국 백성 된 사람은 모든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가장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란, 음행인데 음란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무슨 죄를 진 거야? 성적으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도 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어린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런 범행을 많이 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선한 일 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징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더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음식 준비할 때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싼 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겁니다. 국그릇, 반찬 그릇을. 아멘?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능력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야 돼요. 이사야 45장에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 주인인 걸 믿으라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평안한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믿어야 돼요.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인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9절에는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지고 지어 입힌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내쫓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만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성취는 여호와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계획만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우리 거처할 곳을 지금 준비하러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집을 지으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님 보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다 보고 그래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멸류관에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고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은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잘 경외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 생명을 주셔서 세상을 잘 힘있게 활기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종노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면서 광야로 빼내셨어요. 하나님이 빼내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멀고 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종노를 하면서 빼내요.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예수 피를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빼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고 예배의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를 건져.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신의 산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류로 해서 구원해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해내시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경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가 없을 때에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잘 이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 이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5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를 구원한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 도움 받은 것만 잘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도 아주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이제 독수리가 이제 생명력 있게 날아올라가듯이 항상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달로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려주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는 죄악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천국 백성,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순종해서 나병이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9명은 오지 않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야?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올 2019년도에도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